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4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우리말 성경 674면 675면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사야 4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74면 675면 정도가 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 종 야곱아 잘 들어라. 내가 선택한 이스라엘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너를 만들고 너를 태에서부터 지으신 분이 너를 도와줄 것이다. 내 종 야곱아, 내가 택한 여수로나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메마른 땅에 물을 주고 마른 바닥에 시냇물이 흐르게 하듯이 내 자손에게 내 영을 주고 내 후손에게 내 복이 흐르게 하겠다. 그런 들판에서 솟아나는 불같이 흐르시는 버드나무가 그때에 나는 여호와의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스스로를 야곱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 손에다가 여호와의 것이라고 쓰는 사람도 있고 이스라엘이라고 불리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스라엘의 왕이요 이스라엘의 구세주이신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나밖에 다른 신은 도대체 누가 나와 같다는 것이냐? 있다면 나서서 한번 설명해 보아라. 옛날에 내가 사람들을 세운 이래로 장차 일어날 일들을 내게 설명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 있다면 그 일을 미리 알려보라. 너희는 떨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옛적부터 이것을 말하고 설명해 주지 않았느냐? 너희가 내 증인들이다. 나 말고 다른 신이 있느냐? 아니다. 다른 반석은 없다. 나는 아는 바가 없다.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평안하셨습니까? 평강의 하나님께서 또 한 주간 동안 여러분 가운데 또 함께 하시고 또 그 평강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그 모든 부분 가운데 또 평강으로 또 안식으로 거하실 줄 믿습니다. 또 그런 믿음으로 늘 하나님이 또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을 또 여러분들이 믿고 또 하나님과의 그 매일매일 삶을 살아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제목이 두려워하지 마라라는 본문입니다. 오늘 찬양 가운데 보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 찬양과 또 오늘 말씀이 같이 연결되어집니다. 제가 유권사님하고 제목을 미리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두려워하지 마라라는 말씀이 찬양과 더불어 또 말씀 가운데 또 저에게 또 주어집니다. 오늘 이사야서 4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긴 바벨론의 그 포로 생활 가운데 있게 됩니다. 무려 70년이란 긴 세월 기간 동안에 얼마나 그 노예 힘든 포로 생활입니까? 너무나도 고되고 힘들고 그들 가운데 그 긴 고통의 시간들이 그들에게는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 고통의 시간이 언제 끝날 것인가? 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언제 끝날 것인가? 고민 가운데 서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의 모습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 말씀은 두려워하지 마라라는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너무나도 힘든 고통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두려워하지 마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혹시 마음 가운데 정말 그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해결되지 않는 가운데 뭔가 상처로 남아 있어서 그것이 나의 마음을 억누르고 있는 그 긴 시간이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가운데 두려워하지 마라라는 그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은 우리의 뭔가 두려워하는 그 마음 그것을 아시기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마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확실한 근거, 그저 두려워하지 마라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느냐라는 그 근거를 오늘 말씀 1절부터 8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너희가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첫 번째,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첫 번째, 먼저 두려워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인가라는 것을 먼저 확인시켜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주어집니다. 그들이 두려움 가운데는 그들의 존재, 그들 자신들이 어떤 사람인지 그들의 정체성을 확인해 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사야서 44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종 야곱아 잘 들어라. 내가 선택한 이스라엘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너를 만들고 너를 태에서부터 지으신 분이 너를 도와줄 것이다. 내 종 야곱아, 내가 선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 백성들의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을 이 1절과 2절을 통해서 말씀해 줍니다. 어떻게 보면 그 오랜 그 포로 생활, 그 긴 시간을 통해서 그들 자신이 이제 내가 누구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인가라는 정체성을 잃고 있는 그들을 통해서 그 정체성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정체성에 대한 존재와 그 확인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봅니다. 자신들이 누구인지, 긴 포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자신들이 누구인지가 이제 희미해지면서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 노예로부터 시달리다 보니까 어려움 가운데 있으니까 내가 누구인가라는 것을 잃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봅니다. 나라가 망합니다. 노예로 시달립니다. 바벨론의 그 포로 생활 가운데 있지만 그들과 동화되지 못한 이방인과 같은 그들의 모습 가운데 염려와 근심, 답답함이 그들 가운데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시기에 그들에게 먼저 너희들이 누군가라는 것을 먼저 확인합니다. 자신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그 바른 이해와 확인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하나님은 아시기에 먼저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고 하기 전에 너희들이 누군가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줍니다. 사회심리학자 에릭슨은요, 청소년기에 확립해야 할 발달 관계로 정체성의 확립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이 정체성의 확립의 가장 중요한 그 단계가 바로 청소년기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청소년기가 됐을 때 자신이 누군가라는 그 고민에 빠져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 그런 고민에 빠져 있습니까? 그때 내가 누군가라는 것을 확립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것이 정립되지 않으면 일생의 정체성의 혼란을 그들에게 경험하게 됩니다. 정체성이 흔들리면 내가 누구인지 나를 세우고 지켜나가는데 매우 중요한 그 정체성이 흔들리게 되면, 혼란이 오게 되면 그들은 어려움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이 이민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에서 떠나서 이곳에 와서 혹은 다른 나라에서 이제 이쪽 미국으로 오게 됩니다. 이곳에 왔을 때 우리들은 얼마나 그 꿈을 가지고 왔습니까? 그 미국이라는 정말 가고 싶은 그 미국 땅을 우리는 어떻게 해서 정말 우리의 자녀들을 또 이곳에 와서 자녀를 낳으면서 미국의 그 드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나 이곳 삶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쉽지 않은 그 삶을 보게 됩니다. 그 문화와 또 환경과 또 언어와 여러 가지 어떤 경제적인 이런 다른 여건 속에서 내가 미국에 왔는데 나의 그 미국의 삶을 이렇게 꿈꾸고 왔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네 라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겪다 보니까 내가 누구인가라는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잃게 됩니다. 너무 바쁘게 살다가 너무 힘들게 살다가 혹시 어쨌든 간에 힘든 내 자신의 모습을 나는 누구인가라는 것을 잃으면서 하루 일어나서 또 저녁 늦게까지 또 잠을 들고 또 그 다음날 가고 이런 우리의 나 자신이 누구인가라는 것을 잃어버리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자녀까지도 그것이 연결이 됩니다. 우리 자녀도 이곳에 이제 부모로부터 같이 오게 되는 경우도 있고 이곳에 나와서 기르게 되지만 그들이 이곳에서 그 많은 그 혼란스러운 가운데 이제 점점 자라면서 내가 누구지? 라는 부분에 그 혼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의 그 방황하는 모습들 또는 그 가운데 그 내가 한국 사람인지 내가 미국 사람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정체성의 혼란을 갖게 되면서
그들의 삶의 어려움을, 또 우리 자녀들의 어려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우리 부모들은 내 자녀들을 어떻게 이제 네가 누구인가라는 것을 알려줄 것인가 라는 부분들을 늘 고민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부분도 우리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왜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이 있는지 이것조차도 흔들리는 나의 그 모습, 그것을 보게 됩니다. 정체성의 혼란을 오게 됩니다. 사람은요, 나를 가장 잘 아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보다도 나는 내 자신을 잘 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나를 잘 모르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잘 아는 것 같으면서도 잘 모르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내가 잘 나가고 평안하고 그 모든 것이 다 어려움 없이 됐을 때는 내가 나를 잘하는 것 같아요. 내가 뭔가를 잘해서 모든 것을 이렇게 잘한 것 같이 생각하고 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그것이 틈이 생기고 무너지기 시작하면 점점점 내가 뭐지? 내가 누구인가?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지? 신앙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 평안하고 내 믿음이 단단했을 때는 내 자신의 모습을 이제 아는 것 같은데, 믿음이 흔들리고 내 스스로가 어려운 가운데 처하게 되면 여지없이 우리는 흔들리는 우리의 신앙의 그 모습도 흔들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자신도 신앙도 흔들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바벨론의 그 긴 압제 가운데 시달리고 있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는 버려진 자다, 하나님에게로 잊혀진 자다, 징계를 받고 있는 자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다라고 자신의 정체성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누구인가라는 것을 이렇게 우리는 이런 사람이었구나라고 그 긴 노예 생활 가운데 그들이 그렇게 존재 확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아시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첫 번째 얘기했던 오늘 1절 2절의 말씀, 너희는 누구인지 아느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1, 2절 우리가 같이 보았지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종 야고바라고 얘기합니다. 내 종 야고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선택한 이스라엘아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고바라고 얘기하더니 먼저 이름을 불러줍니다. 내가 누구인가 모르는 그들에게 이름을 불러줍니다. 야고바라고 불러줍니다. 야고바라는 것은 뭡니까? 야곱이라는 것은, 우리가 야곱이라는 뜻은 속이는 자, 자기의 욕망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자를 야곱의 어떤 의미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내 스스로가 내 욕망대로 내 판단과 의지대로 살았던 그 야곱, 그 야고바라고 부르다가 이제 그것을 바꾸는데 어떻게 이름을 바꾸냐면 내가 선택한 이스라엘아라고 부릅니다. 내가 선택한 이스라엘아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서 그 말을 할 때 들어라, 잘 들어라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부르는 것을 잘 들어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정체성의 혼란이 왔을 때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들어라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쇠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가운데는 그 말씀은 우리의 어떤 생명이기 때문에, 변치 않은 그 생명이기 때문에 그거를 들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너를 어떻게 했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야고바, 내 종 야고바, 내 종 이스라엘아 하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 지은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너는 바로 내가 만들고 너를 지었던 모태에서부터 지은 존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존재를 확인시켜 주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2절에 내 종 야고바, 내가 선택한 여수르나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름이 바꿔집니다. 야고바, 이스라엘아, 여수르나라고 바꿔집니다. 그들의 존재를 계속 이름을 바꾸면서 존재를 확인시켜 줍니다. 야곱이었던 자가 이스라엘로, 선택한 이스라엘로, 그리고 여수르나라는 뜻의 의미를 가만히 보면 그 뜻은 올바르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공의로운 자, 곧다, 기쁘게 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너는 내가 선택한, 내가 모태에서부터 이미 선택한, 너를 만들고 지었던, 너를 기쁘게 여기는 그런 사랑하는 선택한 아들이다라는 그 뜻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네가 누구인가라는 것을 이제 존재 확인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선택이었습니다. 너를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왔을까?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끔 이 성전에 와서 앉아 있을까? 우리는 선택받았던, 하나님이 모태로부터 이미 지음을 받고 선택을 받았던 하나님의 귀한 그 기쁨의 대상, 사랑의 대상자인 너다라는 것을, 그 존재를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확인시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인시켜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존재의 확인을 합니다. 택하셨고 지으셨고 부르셨고 구원하신 존재라는 말씀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그들에게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신묘막측한 창조주의 걸작품의 그 기쁨의 사랑의 대상자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 내가 왜 이 자리에 왔는가라는 그 부분 앞에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해와 확인을 시켜준 그 말씀, 너는 내가 사랑하는 기쁨의 대상자고 선택한, 이미 모태로부터 선택한 하나님의 귀한 자녀다라는 그 존재에 확인시켜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오늘 말씀을 받아들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존재를 확인시켜줍니다. 너는 바로 그런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이 잘 알고 있는 위대한 생애를 살았던 바울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바울이 그 자신에 대한 정체성의 그 확인이 바뀌어지는 그 단어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바울의 그 서신 가운데 그가 바뀌어진 바울이 어떻게 자신의 정체성을 바꿔가냐면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다. 이제 고린도전서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로 바울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바울. 그리고 이제 갈라디아서는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은 사도 바울. 이렇게 바꿔가는, 바울의 정체성으로 바꿔가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은 나 바울이 되었다라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자신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그 이해와 확인이 우리에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 때 우리는 내가 누구인가라는 것을 알 때 우리는 우리 가운데 이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찾게 되는 시작이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내가 누구인가, 너가 누구인가라는 존재 확인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만드시고 귀하게 만드셨는지 존재인가 그 정체성을 확인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지으셨고 부르셨고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고 지으셨고 만드셨고 우리를 도와줄 거라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선택받은 자, 그 기쁨의 대상, 그 사랑의 대상자임을 오늘 이 시간에 내 존재의 정체성의 그 존재의 확인을 분명히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그런 자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런 자임을 우리에게 먼저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지으시고 부르시고 구원해 주신 그 사랑과 기쁨의 대상자이심을 오늘 이 시간에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던 그 말씀을 믿고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나는 그런 자다, 나의 존재, 그 정체성의 존재를 확인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그 부분 앞에 하나님은 먼저 나는 누구인가라는 것을 이제 1절과 2절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존재 확인을 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은 또 어떻게 무엇을 통해서 먼저 두 번째 무엇을 말씀하시냐, 이제 말씀하신 하나님, 내가 누구인가라는 부분, 하나님에 대한 그 존재 확인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사야서 44장 6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이요 이스라엘의 구세주이신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나밖에 다른 신이 없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것을 알려준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인을 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인가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에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존재 확인인 것입니다. 70년 동안의 어려운 그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가야 할 방향을 모른 채 표류하고 있는 그들에게 끊임없이 그런 질문들이 그들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민족의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인가?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 강대교의 노예로 계속 살아가는 것일까? 70년 세월이 지나고 있는데도 계속 이렇게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그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이제 강조하는 말씀은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존재, 내가 있다라는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이스라엘의 왕이시다. 이스라엘의 구세주인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왕이며 구세주이며 구원자이시며 그리고 처음과 마지막이 나밖에 다른 신이 없다라는 그 확고부동한 하나님의 그 강력한 내가 누구인가라는 것을 오늘 하나님의 존재 부분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존재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것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시작과 처음, 마지막과 마지막이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요, 우리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우리를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다, 그 하나님이 이제 너에게 있다, 바로 나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존재의 확인, 그 확인을 해주면서 그 하나님을 만날 때만이 우리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바로 나만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는 것을 그들에게 명확하게 얘기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씀 가운데 나는 어떤 분이냐? 나는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유일하신 하나님, 처음과 마지막이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이사야서 45장 12절 13절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인류를 창조하신 것은 바로 나다. 내가 손수 하늘을 펼쳐냈고 모든 별들에게 명령했다. 이사야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창조주 하나님,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는 그 하나님이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인류를 창조한 나다. 그리고 바로 나다. 내가 손수 하늘을 펼쳐냈고 내가 모든 별들에게 명령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 어떤 이런 명령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자신의 존재에 대한 확인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을 만드시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친히 손으로부터 하늘을 펼쳐 수많은 별들을 만들도록 명령하셨던 그 하나님, 그분이 바로 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내 손으로 라고 강조하면서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바로 그게 나다라는 그 하나님, 그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그 확인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방황하는 그들에게, 우리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모르는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가 누구인가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누구인가라고 오늘 두 번째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나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나다. 어디에든 그곳에 계신 하나님이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존재의 확인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먼저 분명히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될 것이고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제 오늘 우리의 제목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2절의 마지막에 이야기 나온 것이 무엇입니까? 마지막에 나온 것이 내가 택한 여수르나라고 얘기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8절에 얘기합니다. 쭉 나오면서 너희는 겁먹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면서 너희가 누구인가라고 알려주고 하나님이 내가 누구인가를 알려주면서 그런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환경과 상황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의 우리의 환경과 상황들,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모든 고통들 너무나 두렵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들이 불투명합니다. 내 미래들이 어떻게 될까라고 안타까운 데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될까라고 우리는 또 두려워하고 겁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진정한 평안과 쉼의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 앞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음성을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있는 그 모든 것들의 그 모든 문제 가운데 평안과 쉼을 얻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말씀. 그러면서 하나님은요,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그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에 대한 축복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사야서 44장 3절 4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메마른 땅에 물을 주고 마른 바닥에 시냇물을 흐르게 하듯이 내 자손에게 내 영을 주고 내 후손에게 내 복이 흐르게 하겠다. 그들은 들판에서 솟아나는 풀 같고 흐르는 시냇가의 버드나무 같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이제 너희들을 어떻게 할 거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시냇가에 버들 같게 하리라. 시냇가에 너희들을 버들 같게 한다라는 것을 너희들을 곧게 세운다라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을 강하게 세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많은 민족 가운데 위대한 민족으로 세우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메마른 땅에, 그리고 마른 땅에 물이 없는 곳에 너희에게 그 물을 더해 줄 것이다. 너를 도와줄 것이다. 내 영을,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겠다. 이러한 축복을 받는 그들에게 풀같이 솟아날 것이다.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아 생수를 공급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장 뛰어난 민족이 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 앞에 그 축복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을 때 이제 우리는 그 품에 안겼을 때 우리의 두려움은 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그 평안, 하나님이 주신 그 쉼이 우리에게 그 두려움이 사라지는 평안과 쉼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너의 메마른 땅에 지치고 힘든 영혼아,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평안이 너에게 줄 거라는 하나님의 그 축복의 말씀, 내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더해질 것이다. 너희들을 곧게 세울 것이다. 너를 세워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세울 것이다. 가장 민족 중에 뛰어난 민족으로 세울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그 말씀 앞에 그 믿음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말씀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우리 삶이 그 연약한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환경은 피질 못하고 있습니다. 내 여건은 근심과 두려움 가운데 휩싸이고 있습니다. 사로잡힐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라는 우리의 그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약한 가운데 강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우리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역해지는 것이 무엇일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꾸 흔들리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를 더욱더 강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훈련의 그 모습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훈련의 모습은 너희들이 그 가운데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가운데 너희들이 바라보는 것을 한 곳으로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원하시는 그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너희들이 지금 연약할 때 너희들이 바라보는 것이 어디 있느냐? 내가 무너져 내릴 때 바라보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그 뜻을 알려주기 위한 하나님의 그 훈련의 모습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우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성경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사야서 40장 30절과 31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말씀 같이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젊은이라도 지쳐 피곤하고 장정이라도 걸려 비틀거리겠지만 여호와를 바라는 사람들은 새로운 힘을 얻을 것이다. 독수리가 날개를 치면서 솟구치듯 올라갈 것이고 아무리 달려도 지치지 않고 아무리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젊은이라도 지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장정이라도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젊어서 아무리 장정이고 내가 건강해도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바라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나를 바라기를 원하신 그 뜻이 있기 때문에 바라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합니다.
마치 그것은요, 오늘 말씀합니다. 그 독수리가 날개 치듯이 올라가서 솟구치듯 올라가듯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듯이 독수리가 나는 그 독수리가 이제 날개를 치며 나는 법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독수리들은요, 해발 수천 미터의 높이에 우뚝 솟은 그 절벽 바위 틈에 그 둥지를 튼다고 합니다. 그 아주 위태위태한 그곳에 바위를 둥지를 틉니다. 거기에 둥지를 틀어서 새끼를 이제 낳게 됩니다. 이제 새끼가 그 속에서 이제 자라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자라면요, 그 새끼가 뭔가 이제 그 둥지를 들고 나가서 날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날르기 위해서 그 둥지를 흔드는 것이 어미가 흔든다고 합니다. 어미가 둥지를 막 흔듭니다. 흔들어서 나오지 않으면 부리로 그 새끼를 잡아서 그 바위로, 그 절벽 아래로 내동댕이 칩니다. 새끼들이 밑으로 부두덕거리면서 막 떨어집니다. 그 높은 데서 새끼들이 그 절벽으로 떨어질 때, 더 이상 날지 못하고 떨어질 때 어딘가 모르게 순간 어딘가 그 독수리, 어미 독수리가 날아와 그 날개로 안전하게 그 새끼를 그 날개에 품고 이제 그 다시 둥지로 올라가는 그런 훈련을 거듭해서 그 새끼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새끼는 어느 순간에 날개에 힘이 생겨서 이제 그 높은 데서도 이제 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그겁니다. 오늘 그 말씀을 이렇게, 그 말씀의 모습을 신명기 32장 11절 이렇게 표현한 것을 보게 됩니다. 독수리에 나는 모습. 시작. 그 사랑의 모습은 마치 독수리가 자기 둥지를 어지럽히고 자기 새끼를 맴돌다가 그 날개를 펴서 새끼들을 잡아 날개 끝에 얻는 것과 같다. 하나님은요, 그 새끼들을 마치 그 날개를 펴서 자기의 날개에 얹히고 다시 둥지로 올리고 이 훈련을 거듭하면서 날개에 힘을 얻게 하는 그 사랑의 모습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듯 때로는 우리가 보금자리를 뒤흔들기도 합니다. 아, 이게 아닌데 하고 우리를 흔들기도 합니다. 우리의 소망을 다 흐트러 놓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소망이 있고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데 왜 소망이 보이지 않을까? 흩으시기도 합니다. 실망케 합니다. 우리의 확신을 모두 뒤엎어 놓으시기도 합니다. 기력이 다해 두렵고 그리고 떨리게 하면서 내가 피곤하고 지쳐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빠지게 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요, 어느 순간에 내가 하나님을 향해 바라볼 때, 하나님을 향해 나갈 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날개를 펴서 우리에게 그 두렵고 두려움 가운데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그 평안과 쉼을 허락해 주신 그 창조의 하나님을,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게 된다는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밖에서는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가정께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느냐? 내가 지금 어떻게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나를 이렇게 기다리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지금 둥지 바깥으로 나가고 있는 그 모습 가운데 있다라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갈 때 우리를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평안과 쉼을 통해서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문제들을 강하게 하시고 신실하고 인자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온전히 맡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지치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까? 내가 더 이상 어쩔 수 없어 피곤하여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는 방법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함 가운데 강함을 허락해 주신 그 훈련의 기간임을 기억하며 우린 다시 하나님이 나를 바라기를 원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과 쉼,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같이 찬양을 할 것입니다. 우리가 같이 찬양,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은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내 마음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쳐도 주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라는 이 찬양,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 앞에 이제 우리 지친 영혼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어떻게
방향을 몰라서 어디로 가야 될지 그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뭔가 그 해결하지 못한 그 상처 가운데 늘 그것이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말씀 앞에 이제 우리가 같이 한번 찬양을 하면서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기는 우리 신앙을 고백을 하시기를 원합니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